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장 1절부터 23장 7절까지 나와져 있는 다윗의 찬송 그 부분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동기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년 약을 세워주셨고, 세 번째 약속인 다윗 왕국을 세워주셔서 통치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지만은 타락과 비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섭리의 내용들이 나아지는데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간음죄를 짓게 되어지면서 또 동생을 이제 형제를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제 쫓겨났던 왕국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22장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2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다윗의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8절부터 20절까지는 다윗이 권능을 행하여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과 다윗의 대적들과 사울의 대적들을 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찬송한 다음, 방금 봉독해 드렸던 21절부터 27절까지는요,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듯이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근거 자체가 다윗이 선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분명히 다윗이 행한 대로 갚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한 대로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가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따라 보상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지금 왜 다윗이 22장에서 찬양을 하는가에 대한 그 동기가 이제 22장 1절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두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 날에, 그러니까 대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그 먼저 이제 인간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인데, 이 손에서 구원하는 날에 다윗이 그 노래말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울왕하고 관계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의라는 이야기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던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들을 몸소 무찔러 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죄를 직접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던 그 의에 의해서
자기에게 이제 보상하시며 자기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치 않았으며 참으로 그분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하며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울을 몸소 이제 온수 갚지 않았던 그런 이제 부분들을 자기 자신이 완전하며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킨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그분의 눈앞에서 나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의 피를 몸소 이제 보수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하는 부분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26절부터 계속 27절까지 봐보시죠. 주께서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기가 이제 직접 사울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온수 갚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54절까지는요, 51절까지는 승리케 하여 열방에 으뜸을 삼으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 28절부터 29절까지는 블레셋 대적을 쳐서 승리케 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이 28절, 29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은 주님의 눈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참으로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4절까지는요. 자기로 하여금 블레셋 대적을 향하여 도전케 하신 것을 찬양하는 부분이 30절부터 나와 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적진 속을 달리며 내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참으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고 주께서 내 발을 암사성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찬송케 하신 이유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다윗에 대한 이제 역사를 해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윗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고 평화를 주시고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라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이 부분에서는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36절부터 43절까지는요. 다윗이 자기로 블레셋 대적을 쳐서 멸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부분입니다. 36절 보시면은요. 주께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며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아래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내 발 아래 넘어졌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나를 강하게 무장시키시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윗 왕국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께서 주어져 전쟁을 위하여 나를 강하게 무장시키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보이게 하셨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둘러보아도 구원자가 없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은 다윗에게는 응답이 있었고 대적에게는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한번 7장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더니 너는 누구죠?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찬양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여 블레셋을 멸절시켰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다윗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를 임명하는 날과는 다르게 하고 그때는 이제 죄를 지으면은 대적들 통해서 치고 회개하면은 이제 구원했던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를 임명하는 날과는 다르게 하고 네가 내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며 개혁성경은 평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케 하고 대적들을 무찔러서 평안함을 주고 경고케 이제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대적들은 부르짖는다고 해도 응답지 않으셨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 46절까지는 블레셋을 쳐서 멸한 결과에 대해서 노래하는 부분들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사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시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창대케 해서 이방인들이 다윗을 이제 경외하고 이제 머리를 숙이게 되어지듯 이방 사람들이 내게 굴복하여 그들은 내 소문을 듣고 내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낙담하여 그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절부터 51절까지는 여호와께 소원하며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과정들을 보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 4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계신다고요? 살아 계시니 그 반석을 송축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백성들을 내 아래로 내리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보다 내게 나를 더 높이시며 폭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십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시여 내가 민족들 가운데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떤 성호죠? 여호와라는 성호.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그분의 왕께 베푸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인내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인내를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 찬송하는 내용들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당대에 대한 약속과 다윗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근거에서 영원한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영원한 인내는 누구나 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이제 싫은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냉정하니 성경의 근거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지만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거기에서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태가 생겨지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나와서 선 악의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냐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냐에 따라서 달려들듯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열왕기 상하 내용으로 진도가 나갈 텐데요. 똑같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범죄하고 타락했는데에도 왜 북이스라엘의 거대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 왕국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유도 이하의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범죄를 논한다면은 유다 백성들이 더 나빠요. 그 이유는 그래 북이스라엘은 핑계거리라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밟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핑계거리가 있지만은 남유다는 핑계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데에도 산당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범하였을 때에 재판을 하게 된다면은 정상 참작이 유다 백성들에는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런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는 걸로 역대기 상하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끝나게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라는 것.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사랑받고 내가 미움받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되어질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느냐 사랑해 주시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인생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신 말씀을 전하며 성취를 믿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아집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자기의 소개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출처를 밝히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세움을 받는 자이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 부르는 자가 말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 자체가 찬양했던 내용들도 결국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는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께서 내게 이르셨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스리는 자는 태양이 떠오를 때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온 후 밝은 빛이 비칠 때에 땅에서 돋는 풀과 같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내용들이 5절부터 7절에 나아집니다. 내 집이 하나님께 이같이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질 것을 맺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경고케 하셨으니, 다 피동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경고케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준비하시는 작업들.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고 준비된 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경고하게 하셨으니 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사악한 자는 모두 내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악한 자를 만지려는 사람은 새와 창자들을 가져야 할 것이니 사악한 자들은 그 있는 곳에서 완전히 불에 타버릴 것이다. 다윗이 구원과 이제 소원이 그에게 있는 이유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고, 사악한 자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지는 것은 언약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언약이 있는 백성이냐,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23장 8절부터 24장까지는요, 왕국에 대한 교훈 부분이 나아집니다. 왜 타락 가운데에서도 비극 가운데에서도 회복해 하시고 회복하신 도대체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교훈하면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참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쪽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제 종교를 맺는데요. 사무엘 하의 내용에서는 다윗 왕국을 창건하신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창건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들인데, 창건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의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는가? 두 가지로 의미부여를 하게 되어지죠. 승리를 통한 교훈. 승리했으니까 평안히 잘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제 승리를 통해서 교훈하시는가? 8절부터 12절까지 세 용사들이 싸워 승리한 것을 통해서 교훈하시죠. 무엇을 교훈하는가 한번 봐보시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디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은 세 용사의 우두머리인데 그는 에센 사람 이디노라고 불리는 자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다음은 야호와의 아들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며 세 용사 중 하나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그곳을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하였으나 그가 다윗과 함께 있다가 일어나 블레셋 사람을 치되 그의 손이 피곤하여 칼을 간신히 잡았을 때까지 쳤으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 병사들은 돌아와서 그 뒤를 따르며 노예갈 뿐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세 용사에 대한 업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동기 자체가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세 용사를 주셔가지고 큰 구원을 주시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하랄 사람 아케의 아들 산반이 블레셋 군대가 팥을 가득 심은 밭이 있는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 도망하였으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셋을 무찔렀으니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와지는 하반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고 10절 내용에서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라는 세 용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 결국 무엇으로 끝이 나지죠? 교훈 부분이 여호와의 교훈으로 여호와의 계시로 끝이 나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 용사를 지금 자랑하게 되어지는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이거든요.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용사를 등장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용사를 통해서 충성심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부분들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후에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0명의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내려가서 아둘람 동굴에 다윗에게 갔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다윗은 그때에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겠느냐 하니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 적진까지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내가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은 피가 아닙니까 하고 그 물 마시기를 원치 않았으니 이 일은 세 용사가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적진을 뚫고 가서 자기의 왕이 먹을 그런 물까지 공급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세 장군을 주셨음을 지금 해고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려면은 그냥 거저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치밀한 준비를 하시는데 물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가져다 줄 장수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시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로 지금 해고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18절부터 19절까지죠. 다시 아비새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통하여 교훈하는 부분들입니다. 18절 한번 봐보시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세 사람의 두목이 되었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찔러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얻었다. 내가 세 사람 가운데 명성을 높은 자이었고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분야야의 담대한 용명과 업적,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용사 33인을 세워주시는 24절부터 39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내용에서 언약하신 다윗 왕국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왕국을 경고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용명 있는 용사들을 주셨음을 하나하나 역사적인 사실로 정리해 나가는 이런 이제 부분들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들은 보이는 과정은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고, 용맹스러운 장군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경고케 해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23장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내 집이 하나님께 이같이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모든 것 안에 용명스러운 장수들을 주셔서 경고케 하셨으니 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겠는가. 다윗의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실현 가운데 겪게 하려면은 흩어지게도 만드시고 또 경고케 이제 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세우는 작업도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인원 모으는 것도 다윗이 언제 월급 주면서 이들을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의 이제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1차, 2차, 3차의 시련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사울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는 압살롬이 대적자로 이제 등장을 해서 왕궁에서 이제 도망가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했었는데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던 다윗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공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용명스러운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적진까지 통과해서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장수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시던데 실제적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실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교회 이기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이는 숫자 가지고 해나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서는 안 되어져요.
모이는 숫자 가지고 해나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성장 속도를 조정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할 자들은 모이게 되어지고 흩트게 할 자들은 흩트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섭리를 통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다윗왕이 경고케 되어지려면, 왕국이 경고케 되어지려면은 많은 훌륭한 장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마음을 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억지로 다윗왕이 군대 소집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봐보면은.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다윗왕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는 함께하고자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정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는 세우시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내가 세우려면야 숫자 많게끔 만들면은 좋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필요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일꾼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요. 어차피 사부엘 하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게 24장으로 넘어가서요. 신간인 승리를 통한 이제 교훈을 말씀해 주셨고요. 24장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부분들. 예, 승리를 통한 교훈은 뭡니까? 다윗왕국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승리함을 주시는 많은 승리할 수 있는 장군들, 다윗의 부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으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다. 그가 그들을 치기 위하여 다윗을 부추겨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하였다. 개역성경에서는 감동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지금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기상 21장 1절 한번 누가 찾아가려고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 다윗을 격동케 했는가 나와지는 대목들이죠. 역대기상 21장 1절.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장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이 정도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군사력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사단을 통해서 이제 주셨던 이 시험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깨달음이 있으면은 받는 게 좋고, 헤어나지 못한다면 아예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교훈하시려는 내용인가? 답은 있잖아요.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윗 왕국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픔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데, 우리 배운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배운다는 이야기. 근데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을 하고 배워나가는지 그 대목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죠.
2절 왕이 그와 함께 군 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길 단에서 브레스와까지 제일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이 백성의 수를 내게 알게 하여라 하니 요압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의 왕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셔서 내주 왕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주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더 많게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제 이런 일을 군대 수를 헤아리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보다 강경함으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의 오른쪽 아로엘의 곧 아셀을 향해 진을 쳤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0절 백성이 수를 센 후, 9절 요압이 백성의 인구조사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는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80만이고 유다는 50만 명이었다. 이게 130만 명이라는 군대를 이제 보유하게 되어지는. 다윗 마음 든든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10절에 보시면은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여호와께 말하길 제가 행한 일로 큰 죄를 지어서다 빨리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제 여호와시여 주의 종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제가 매우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제 용서의 점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 더 깊게 배우게 하시는 섭리가 이 11절에 나와집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선견자인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할 것인게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이야기죠.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할 것이다라고 하여라 하셨다. 다시 여호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겠습니까? 이게 7년 기근을 당하시렵니까? 혹 왕의 온수가 왕을 쫓는 동안 왕이 왕의 온수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수 때문에 석 달 동안 도망 다니겠습니까? 혹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생각해 주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일,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치는. 그러면은 아픔이라는 것은 작게 받는 것이 좋잖아요. 시간 단축을. 그래서 그때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주 괴롭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니 우리는 그분의 손에 떨어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다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 자체가 우리는 쉽게들 이야기하지만은 참 백성들이 7만 명, 자기가 인구조사에 있던 것처럼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군사력, 보이는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때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안타까워하시고 이 백성 죽이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충분하니 그 손을 거두라 하셨고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제 징계가 있은 다음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고 있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양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의 손에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치고 아버지 쳐달라는 것. 가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한 것을 따라 가시 말씀한 대로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25절 보시면은 그곳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이스라엘 위에 내렸던 재앙이 그쳤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재앙을 통해서 끝나졌고 재앙을 통해서 이제 회개의 기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군사력을 의지했던 다윗의 이제 그 실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려는 사무엘 하의 23장 24장에 대한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군사력 의지하거나 강대한 장군들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끝이 나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국에 대한 창건 부분이 끝나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윗 왕국에 대한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의 언약의 왕국에서 이탈되어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열왕기 이제 상 1장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여 주시고 건립되어진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죄와 무관하게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훈에 나가시는 섭리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보이는 것에 익숙해진 눈이지만은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고 섭리해 나가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대한 찬송과 경외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말씀으로 저희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